오늘은 아람의 한 장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정확하게 아람 왕이 누구인지 이스라엘 왕이 누구인지가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열왕기 하 계속 이어지는 6장과 또 8장에 보면 베나닷 1세가 아람 왕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중간에 있는 5장에 있는 그 아람 왕도 베나닷 1세 왕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베나닷 1세가 다스렸던 아람을 다스렸던 그 시기에 이스라엘 왕은 아마도 여호람 왕이 다스렸던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아람과 이스라엘은 적대 관계였습니다.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은 함께 또 연합을 했다가 또 함께 적대 관계가 됐다가 이런 일들을 서로 계속적으로 나누게 되는데 아마 엘리사 시대에는 아람 왕과 또 아람 국가와 또 북왕국 이스라엘이 서로 적대적인 관계를 갖고 있었던 시기가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시대에 아람에 있는 한 군대 장관의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굳이 아람의 군대 장관 이야기가 이 열왕기 하에 들어가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지요. 물론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얼마나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아마 이 에피소드가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어떻게 이 시대에 역사하셨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열왕기 하에서 엘리사 선지자를 등장시킨 이유일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방인이었고 또 당시 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이 아람의 군대 장관 이야기를 이 성경 속에 집어넣었을까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민족의 왕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지 그 부어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특정한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겸손한 자에게 동일하게 부어져 있다, 또 열려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아만 장군이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어떤 사람은,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자주 듣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스토리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아만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나아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거나 또 받을 수 있는 어떤 상태가 있었던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나아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나아만이 그런 태도가 있어서가 아니라, 나아만이 뭐 그런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에 이 나아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나아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렇게 나아만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아람에 나아만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있는데 그는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람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아람을 위기에서 건져낸 큰 공을 세운 일이 있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큰 용사이고 또 군대 장관입니다. 군대 장관이라고 했으니까 오늘날 우리의 직책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왕을 호위하면서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이 나아만의 장군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친히 친서를 써서 보낼 정도가 되었다라고 생각한다면 대단한 권력자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람 왕이 친서를 보내면서 가라, 내가 이 편지를 보낼 테니까 너 이스라엘에 가서 좀 병을 고치고 와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5절은 그가 엄청난 부를 소유하고 있음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뭐 여러분이 생각할 때 뭐 의복 10벌 그깍이 거 뭐 몇 벌이나 된다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뭐 금 6,000개는 지금 생각해도 금 6,000개 그러면 와 이건 좀 많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은 10달란트 10개의 달란트가 얼마나 될까? 아무튼 머릿속으로 생각이 잘 안 되죠. 아무튼 여러분의 머릿속에 쉽게 이해되도록 한다면 우리의 지금 돈으로 따진다면 한 5억 원 이상 되는 금액의 지금 값어치를 갖고 있는 겁니다. 한 개인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5억 원 이상의 금액을 가지고 지금 병 고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왕에게 내보내게 된 것입니다. 이 예물이 왕이 주어서 그걸 가져가게 된 것인지 아니면 나만 개인의 것인지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누구의 것인지 모릅니다만 아무튼 나만이 그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갈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개인의 것이든 왕이 주었던지 간에 그는 상당한 부유를 소유하고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었지만 나병 환자였다라는 겁니다. 나병은 현대에 우리가 한센병으로 알려진 문둥병을 말하는 것인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문둥병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아람이라는 나라에서는 이 이스라엘처럼 문둥병을 아주 부정한 병으로 취급해서 이렇게 격리하거나 그런 일은 흔치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 같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러나 이스라엘 왕 앞에 갔을 때 문둥병자였던 이 나병 환자였던 나아만을 이렇게 막 격리를 하거나 호들갑을 떨거나 뭐 그런 경우가 별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 어쩌면 문둥병이 아닌 나병으로 기록되고 있지만 나병과 유사한 그런 질병이 아니었는가, 악성 그런 피부병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에 있는 환경들을 보면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당시에 이것이 나병인지 아니면 악성 피부병인지를 잘 구별할 수 없는 시대에 아무튼 이 커다란 종양이 생기고 여기 피부병이 아주 심각하게 생겼을 때 이것이 거의 문둥병과 비슷한 현상을 보였을 때 아마 그것을 나병 환자라고 취급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병이었든지 아니면 일반적인 악성 피부병이었든지 그것은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나병 환자가 왔는데 왜 이스라엘 왕이 그를 맞이했느냐 아니면 왜 엘리사가 그를 만났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할까봐 그냥 이 얘기를 하는 것일 뿐입니다. 아무튼 그 얘기는 치명적인 질병이 있었다는 겁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고치기 힘든 불치의 병과 같은 그런 질병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권력자의 또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었던 이 사람에게 갖고 있었던 치명적인 약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잘 우리에게도 누려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뭔가 내세울 만한 것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갖다 주세요. 예, 잘 들리나요? 예. 아무튼 우리에게는 나는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 내면에는 뭔가 내세울 만한 그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가만히 보면 내 자존심을 세울 만한 그 무엇,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걸 건드리면 굉장히 발끈하는 것 있잖아요. 나는 이것만큼은 내가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 이 부분만큼은 양보할 수 없어.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물질적인 풍요나 어떤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의 어떤 자존심이 되기도 하죠. 나는 이 정도의 권력이 있어. 나는 이 정도의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있어. 이것이 자기를 드러내는, 과시하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야에 있어서 탁월함이 드러나면 그것도 역시 우리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음악을 하는 분들이나 또 미술을 하는 분들이나 또 우리 무용을 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떤 그 국제적인 아주 좋은 콩쿠르에 그것이 뭐 1등이 되거나 여러 번 당선이 돼서 그 분야에 있어서 탁월함을 인정받았다라고 하면 내가 그래도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라고 내세울 만한 것이 되잖아요. 뭐 우리 교회에도 축구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축구를 하는데 뭐 늘
골을 잘 넣는다든지 아니면 뭐 평점이 아주 좋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계속 받으면 그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잖아요. 다른 건 건드리지 마. 그렇지만 이것만큼은 나를 뭐라고 하지 마 라고 할 수 있는 자기만의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학력이나 학위가 그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박사학위가 있어. 나는 이렇게 이런 학교에서 공부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이 될 수 있겠고,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의 지위나 또한 내가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다라는 것도 그런 것이 되기도 합니다. 요즘은 내 외모가 예쁘거나 잘생긴 것도 단단히 한 몫을 하죠. 그래서 얼짱의 모습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것을 굉장히 잘 드러내고 그것만으로도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런 남편감을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배 나온 것은 용서할 수 있는데 얼굴 못생긴 것은 용서할 수 없다. 뭐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굴 잘생긴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자기만 가지고 있는 고집들도 있습니다. 자기의 의로움이 작용하기도 합니다. 나는 그래도 의롭다, 정의롭다, 정직하다.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은 옳은 생각을 갖고 있다. 나는 바른 길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등의 태도들입니다. 요즘 인터넷이나 또 SNS에서 올려지는 내용들을 보면 다 그 기본 그 전제가 뭐냐면 나는 세상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자다. 나는 재판관의 입장에 있다. 나는 옳고 나는 바르고 나는 너희들보다는 낫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깔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다 비판하고 평가하고 그런 부분들이 참으로 많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성숙했다라고 자부심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겉으로 드러내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강한 기도의 모습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으로 내 신앙이 얼마나 더 당신보다 더 강한지, 더 의로운지, 내가 더 얼마나 성숙한지를 보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내 강점, 내 자부심, 내가 드러낼 수 있는 어떤 마지막 남아있는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내 안에 있기는 합니다만, 내 안에 골마 터지고 있는 어떤 문제도 동시에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대단해 보이는데 때로는 겉으로 대단해 보이지 않아도 아무튼 평범해 보이는데 안으로는 골마 있는 어떤 부분, 어떤 삶의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나병처럼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때로는 자기만 아는 부분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다른 사람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부분도 있어요. 또 어떤 문제는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나만 모르고 있는 부분도 있죠. 그런 나만 갖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것들이 없습니까? 무엇이 여러분 안에 있는 골마 터져가고 있는 문제입니까? 겉으로 볼 때는 다 내세울 법한데 번지르르하게 다른 사람 앞에 당당하게 내세울 수 있는데 내 안에 골마 터지고 있는 어떤 문제들, 그 고통들, 아픔들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나아만에게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소녀 하나가 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를 만나면 그 병을 고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자기의 왕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결국 아람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서신을 보내서 나아만 장군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자기 자신을 찾아온 나아만 장군을 만난 이스라엘 왕, 이 사람은 어땠습니까? 자기의 옷을 찢으며 탄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고쳐달라는 빌미로 시비를 걸어서 전쟁을 일으키겠다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라고 한탄하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왕이 그렇게 보이고 있는 반응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이를 고치냐? 이거는 하나님만 고치는 건데 도대체 시비를 걸어서 전쟁을 하자는 거냐? 이건 선전포고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아람 왕의 편지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고쳐달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나아만 장군의 병을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람 왕은 이렇게 편지 보내면 알아서 이 병을 고칠 수 있을 만한 사람은 아마 우리 신하의 종도 알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왕이면 당연히 알고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라면 그 나라에서는 고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이 나병을 고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옷을 찢으면서 한탄을 합니다. 아람에게 붙잡혀간 소녀가 이 엘리사 선지자에 대해서 알았다면 왕도 아마 당연히 이 엘리사 선지자에 대해서 알았을 것입니다. 당연히 알았을 것입니다. 근데 왕은 거기에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잠깐만 물어만 봤어도 오히려 당당함을 갖추면서 나만 장군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을지도 몰라요. 그까짓 나병 가지고 뭐 이렇게 호들갑이냐. 그거는 저기 사마리아에 가면 한 선지자 만나면 금방 고칠 수 있으니까 그에게 가봐라. 이렇게 하면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는 옷을 찢으면서 오히려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문제에 부딪혔을 때 문제 해결책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 자체를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저도 그런 경우 많거든요. 문제가 우리 안에 찾아옵니다. 제 안에 찾아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제 곁에 계세요. 우리 그걸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부터 하죠.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문제는 내게 왜 생긴 걸까? 힘들다. 지금 이런 문제 내게 안 생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문제가 안 생기면요, 문제를 해결하는 주님의 능력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어요.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가 있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살아왔어요. 부모님 때부터 예수님을 잘 믿었던 가정에서 태어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그냥 다녔어요. 저희 집이 교회였기 때문에 그냥 태어나자마자 그냥 주일마다 저희 집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냥 예배당 안에서 그냥 지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저희 아버님 목사님은 아니지만 저희 집에다 그냥 교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을 배반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멀리 떠나본 적도 없어요. 남들이 다 해보는 그 좀 일탈도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조금 억울한 것도 있어요. 좀 어디 누군가 간증해 보려면 나는 이렇게 주님을 떠났다가 멀리 떠났다가 탕자처럼 저기까지 가봤다가 그 다음에 주님을 만나서 이렇게 꺾어 울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돌아왔다, 이런 간증도 하고 싶은데 그냥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잘 예수를 믿어왔어요. 이것이 은혜죠. 그것이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때로는 좀 드라마틱한 것도 있으면 간증할 때 좀 폼이 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평탄한 것도 은혜지요. 늘 평탄한 것도 은혜지만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굴곡이 있어서 그 굴곡을 넘어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것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을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오히려 이런 소식을 들었던 엘리사가 나서서 왕에게 그 나아만 장군을 자기에게 보내라고 요청합니다. 8절에 보면 그 사람을 내게 오게 해주십시오.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옷을 찢습니까?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게 될 테니까 내게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요, 엘리사가 나는 잘났습니다. 그까이 건 내가 고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방 백성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는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일하시고 있는 분이십니다. 아람은 그렇지 못해도 이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왜 고민합니까?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고 있음을 그들이 알도록 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국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의 집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의 집 앞에 와서 엘리사에게 자기 자신이 왔음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문 앞에 나와 보지도 않고 나아만을 집안에 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보냅니다. 사람들을 보내서 자,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면 나을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9절에 보면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 앞에 서서 병거에 그대로 앉았다라는 겁니다. 아마 그가 말을 타고 있었는지 병거 위에 올라앉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말을 타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고 병거에는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물들을 잔뜩 싣고 있었겠죠. 그러면서 그 앞에 서서 그 말 위에 서 있는 채로 부르는 거예요. 자, 엘리사라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자, 아람의 나아만 장군이 왔소이다. 내가 지금 병이 걸려서 왔는데 아람 왕이 나를 보냈고 당신의 왕이 이곳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나를 좀 고쳐주시오.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대단한 아람의 장군으로서 그 위엄을 갖추고 내가 왔으니까 알아서 나와서 맞이하라 라는 태도입니다. 자기 자신이 나병에 걸려 있기는 하지만 권력과 부귀영화를 누리는 자로서 남에게 굽힐 수 없는 자존심과 교만으로 가득한 모습이 보이는 대목입니다. 이러한 나만 장군 앞에서 이 엘리사는 사람을 내보냅니다. 본인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종을 내보내서 자, 요단강 가서 7번 씻으세요. 그러면 나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러자 나아만이 노발대발하는 장면이 그 다음에 이어지죠. 11절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이야기합니다. 나아만이 노하며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나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아파서 여기까지 왔으면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대단한 여정을 지금 오게 된 건데 엘리사가 버선발로 뛰어나서 내 아픔 위에 손을 얹고 손을 흔들면서 자기의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의식을 행하면서 나를 고쳐줘야 되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관대작이 찾아서 왔는데 나를 존엄히 모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와서 종교의식을 행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치료 행위를 하든지 뭔가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다보지도 않고 시쳇말로 콧배기도 보이지 않고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고 말하다니 괘씸한 것 이렇게 마음에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 아람에 있는 다메섹에 있는 강들이 있는데 이 강들은 얼마나 더 맑고 깊고 좋은가. 그런데 여기에 탁한 물인 요단강 가서 씻으라니 우리가 씻을 물이 없어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요단강은요 늘 황토빛깔 같은 물이에요. 그러니까 늘 누렇게 물이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다메섹에 있는 강들은요 맑고 깨끗한 편에 속합니다. 물도 더 차갑고 좋습니다. 그러니 나아만 장군이 생각할 때 야, 요단강 저 지저분한 강에 왜 들어가서 씻을 거면 정말 내 부위를 깨끗하게 만들 거면 정결하게 할 거면 우리나라에 있는 강이 훨씬 더 깨끗하고 정결한데 거기서 씻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나아만이 여기에 두 개의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의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교만입니다. 자, 그는 엘리사가 자기에게 나아오기를 바랬습니다. 이스라엘과 여러 번 싸워서 이긴 아람의 장군이 왔는데 지금 와서 내다보지도 않는 것에 대한 자존심이 상해 있습니다. 나만은 자기 자신의 체면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군대 장관인데 여기까지 큰 걸음을 했는데 감히 나와 보지도 않고 이 더러운 말을 가서 그냥 씻으라고 말 한마디 전해준 것으로 끝나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내려놓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남자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자기네의 심정을 울림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건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울지 않는 경우 있죠. 끝까지 참습니다. 하나님이 자꾸 건드리는데도 울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울리면 우세요. 그냥 우시면 돼요. 누가 남자는 울면 안 된다고 말합니까? 울지 못하는 남자는 강한 남자가 아닙니다. 강한 남자는 울어야 할 때 우는 남자가 진짜 강한 남자입니다.
토해놓을 때 토해놓을 수 있어야지 강한 남자입니다. 한껏 낮아져야 될 때는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몸부림치며 살아왔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걸 기대면 될까? 어떤 사람은 공부하면서도 기도 안 해요. 공부 정도는 내가 하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 얻는 거지 뭐 하나님 앞에 그걸 기도해서 얻을 필요가 있을까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뻔뻔한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 배우자를 좋은 남자, 좋은 여자를 만나려면 기도해야 돼요. 청소년 때부터 기도해야 돼요. 아니 그 어린 시절부터 더 일찍부터 기도해야 돼요. 나 정도 됐으니까 좋은 남자가, 좋은 여자가 나를 만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지 못해요. 그러다가 40대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정말 기도해야 돼요. 내 실력을 내가 갖추면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서 쓰시겠지라고 하는 자존심 갖고 있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좀 사용해 주세요. 공부하는데 지혜 주시고, 시험 치르는데 하나님 지혜와 능력 주시고, 내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음악하는 친구들 많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어서 지금까지 잘 노래도 하고 연주도 했다면 그 연주와 노래가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영화가 된 그 한 영화를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치시면 어느 순간 내 목이 어느 순간 소리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손가락 몇 개가 움직이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지 않으면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존심 때문에 이까짓 거는 내가 해야지, 뭘 하나님께 맡겨. 내가 왜 그렇게 연약하게 살아야 돼? 내가 해야지. 내 책임이지. 맞아요.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자신의 지위, 자신의 체면, 자존심, 겉으로 포장된 자기 자신의 겉모습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녹아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을 다 빼놓고 여러분의 학력, 여러분이 지금까지 쌓아놓은 경력, 스펙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돼요. 지금 나아만은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군데?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왔는데? 그러면 나를 거기에 맞게 대해줘야지. 자기의 문제를 내려다보지 않고 자기의 체면이 더 그 우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골마 터지고 있는 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겉모습은 번지르는데 정말 치명적인 약점으로 인해서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노래는 정말 잘하는데 그 안에 골마 터진 영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용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공부도 잘했고 학력도 탁월한데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골마 터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체면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맞닥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두 번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생각, 이 생각이 문제입니다. 내 생각. 내 생각에는 우리가 말할 때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잖아요. 내 생각에는 이런 것 같아. 내 생각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자,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이것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굽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생각과 다르거나 또한 내 생각을 무시하면 화를 내거나 또 등을 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1절, 12절 말씀 중에 우리가 주목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런 말입니다. 내 생각에는, 거기에 이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11절, 나만이 노하며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이히 마인테로 시작해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독일어를 제일 먼저 배울 때 많이 썼던 말 중에 하나가 이히 덴케라는 말이었어요. 이히 덴케. 내가 생각할 때는 뭐 이러면서 말을 많이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이히 마인테, 나의 생각, 내 안웅에는, 내 생각에는, 내 마이능에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나만에게는요, 자기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아젠다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이 아젠다라는 말은요, 의제라는 말로 번역되는데 사실은 이 아젠다라는 말이 한국말로 번역되기가 참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뭐 의사, 일정 뭐 이런 말로 번역되기도 하고요. 의제라는 말로 번역되기도 하고 또 뭐 예정표, 또 실천해야 할 의무 뭐 이런 말로 번역되어 있어요. 여기 사전을 찾아보면 그렇게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내가 갖고 있는 진행 방식이라고 저는 그냥 해석을 해요. 내가 갖고 있는 진행 방식이에요. 나의 아젠다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돼야 되고 이렇게 진행돼야 되고 내 생각에는 이것이 옳고 이렇게 갖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다 아젠다예요. 내 아젠다. 사람들마다 자기의 아젠다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안 하지? 어떤 사역에 대해서 이 사역은 이렇게 진행돼야 되는데 왜 이건 이렇게 진행되고 안 하고 이렇게 진행될까? 내랑 좀 생각이 다른데? 라고 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 아젠다가 서로 다르면 서로 갈등이 많이 일어나요. 다툼이 많이 일어나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아젠다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진행되는 거 아니야?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야? 내 생각에는 이라고 말하는 모든 것이 다 아젠다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치유가 되지 않을 때 이 나하만은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네가 나와야 돼. 내 생각에는 너가 하나님 앞에 내 상처 부위에 손을 얹고 손을 흔들면서 기도하는 의식을 해야 돼. 내 생각에는 네가 뭔가를 나한테 와서 해야 되는데 내 생각에는 네가 이렇게 안 와서 나를 요단강에서 물로만 씻으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여겨져 라고 하는 것이 나만의 생각이고 나만의 아젠다예요. 그래서 그는 거부하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거 나 하지 않겠어. 화가 나. 짜증나. 내가 왜 왔는지 모르겠어.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멈춰 서는 것이 문제예요. 교회를 왔어요. 근데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예배의 분위기가 내 생각하고 다르네. 그런 경우 있잖아요. 어떤 교회는 너무 엄숙해요. 볼펜 굴러가는 소리 자체도 들리면 안 될 정도의 엄숙한 예배 분위기가 있어요. 내 생각에는 예배가 조금 더 열정으로 주님 앞에 좀 찬양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왜 이 교회는 이렇게 엄숙할까? 이 교회는 예배가 죽었어. 어떤 교회 가면 너무 활기가 있어요. 막 온 성도들이 막 방방방 뛰면서 찬양을 해요. 와, 이 교회는 너무 이상해. 좀 하나님 앞에 엄숙하게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무슨 예배가 되는 거야? 이건 지나친 거 아니야? 내 생각과 그 예배가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은혜를 못 받아요. 성령님께서 나를 건들기 시작합니다. 막 나를 꺼이꺼이 울게 하시고 막 기도하게 하시고 통곡하게 하시는데 내 생각에는 그렇게 하는 거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참아요. 끝까지. 성령님 그러지 마세요. 제발 좀 참아주세요. 사람들 다 보고 있잖아요.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성령님 그러지 말라니까요. 그러면서 참고 견디면서 내 생각에는 이거 아니야. 난 이런 방식으로 은혜 받고 싶잖아요. 이러면서 거부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거는 이렇게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내 생각에는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생각에는 이번 학기가, 내 생각에는 우리 교수님이 나한테 이렇게, 내 생각에는 내가 연습할 때 이런 방식으로 하면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왜 이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내 생각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저렇게 헌신했으면 이 정도까지는 해주는 것이 내 생각에는 맞는데 라고 하면서 수많은 내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돼요.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와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 55장의 전반부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다 값없이 와서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값없이 사 마셔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왜 은을 달아주고 금을 달아주냐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요 실제로 양식이 아닌데 은을 달아주고 금을 달아줘요. 이 55장 이사야 55장 앞부분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내 생각에는 이것이 양식처럼 여겨져요. 내 생각에는 이 학위를 따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내 생각에는 저 여자랑 만나서 결혼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또는 저 남자랑 만나서 결혼하면 행복할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 콩쿠르에 나가서 입상을 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내 생각에는 저 도시에 가서 저 극장에 가서 내 생각에는 이 직장에 취업하면 내 인생이 조금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내 생각에는 월급을 좀 더 많이 벌어서 받아서 내가 좀 물질적으로 풍요해지면 내가 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 생각, 수많은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계획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너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조금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처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생각을 뛰어넘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길은 더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더 높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모든 걸 최고로 잘 아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일 수 있어요. 저 요즘 동계올림픽이 한참이잖아요. 최민정인가요? 500m에서 김부탱, 이름도 조금 부르기가 좀 애매한 이름이에요. 김부탱. 뭐 이렇게 반칙 때문에 논란이 많아요. 그래서 뭐 김부탱 댓글에 SNS에 엄청난 한국 사람이 올리는 댓글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다. 그래서 SNS를 폐쇄는 아니지만 이제 비공개로 전환했다. 뭐 이런 뉴스를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뭐 최민정하고 이렇게 하면서 약간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그런 것은 안타깝지만 그런 부분에 너무 우리가 그 사람에게 테러를 가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심판들이 많아요. 축구 경기를 보면 다 국제 심판이에요. 해설자보다 더 뛰어나고 선수보다 더 탁월해요. 이건 이렇게 찼어야지 왜 저렇게 찼냐. 이때는 이 선수가 이때 갈 때 이렇게 나갔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가고 저렇게 했냐. 패스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 되는데 얼마나 기가 막힌 선수들이 많은지 몰라요. 요즘은 다 빙상 선수들이에요. 스키들도 잘 타고요. 뭐 다 잘해요. 뭐 말하는 거 보면 이건 저렇게 써야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래서 되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 아주 탁월한 능력들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다는 생각, 그 착각을 좀 내려놓으세요. 여러분보다 잘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좀 겸손해지세요. 사회의 부조리를 보면 우리는 쉽게 비판하잖아요. 저는 비판을 조금 아끼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 걸 잘 안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굉장히 다른 측면, 다양한 측면이 있음을 우리는 좀 봐야 되거든요. 너무 함부로 비판하다가 한쪽 부분을 못 보는 경우가 너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해서 내 생각에는 이게 옳다. 아니요, 그것을 내려놓아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길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이끄시길 원하는가? 이것에 내 자신을 내어 맡겨야 돼요. 내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가장 옳고 가장 최선의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창조주,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봐야 돼요. 이렇게 자존심 상해하면서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나아만 장군에게 그 종들이 이야기합니다. 13절 보면 선지자가 당신에게 더 큰 일을 하라고 하면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 물에 씻으라는 것 정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참 이 나아만 장군은
좋은 사람을 곁에 두었다라는 것이 축복인 것 같아요. 보면 옆에 있어서 가만히 있어도 될 텐데 잡혀온 소녀가 이 주인을 위해서 이 엘리사에 가면 당신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인데 이런 조언도 해주잖아요. 왕도 좋은 왕이에요. 자, 내가 보내줄 테니까 친서를 써줄 테니까 가라, 이렇게 했잖아요. 엘리사도 그것을 구박하지 않고 네 이방인인데 왜 왔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또 고쳐주려고 하잖아요. 화가 나서 돌아가려는 이때에 또 종들이 와서 그러지 말고 좀 가서 말을 좀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더 심한 일을 시켜도 할 것 아닙니까? 근데 그까이 것 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만이 이 말을 듣고 요단강에 7번 물을 담굽니다. 이것이 그에게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존심, 내 체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의도하지 않은, 또 내 생각에는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 그 무엇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자, 왜 7번이었을까요?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미치지 않은 6자는 굉장히 안 좋은 숫자에 해당돼요. 부족한 숫자예요. 그래서 7은 굉장히 중요한 숫자거든요. 근데 7번 씻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 씻는다고 어떻게 해결 안 해주실 분이십니까? 사실은 말로도 해결하실 수 있는 분 아니십니까? 근데 7번 씻으라는 말은 끝까지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또한 요구하심이에요. 어쩌면 한 번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을 때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서 마지막 때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으면 서서히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야, 한 번 들어갔다, 야, 봐봐, 조금 낮았지. 두 번째 들어갔다, 야, 더 낮았어. 야, 빨리 들어가자. 3번, 4번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생각에는 분명히 이랬을 것 같아요. 6번 들어갈 때까지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을 것 같아요. 여리고성 돌 때와 똑같았을 것 같아요. 6일 동안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는데 금 하나도 가지 않는 여리고성의 견고한 성을 보았던 그들과 같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마지막 7번째 물속에 들어가서 물속에서 봤는데도 여전해. 근데 들어갔다 나오니까 갑자기 아기 피부처럼 뽀얗게 변하는 그 피부를 발견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독일어로 보면 좀 더 이 시제라든지 이런 것이 명확해져요.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그의 살이 깨끗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여리고성 동굴과 똑같아요. 마지막 7번째 날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칠 때까지 여리고성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가 마지막 그 순간, 마지막 순종까지 마치고 그 점을 딱 찍었을 때에 일시에 성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그의 병이 나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완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 때로는 지치고 피곤할 때가 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을 따르는데도 여전히 피곤합니다. 여전히 힘듭니다. 예수님 믿으면 조금 내 삶이 좀 나아져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요.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나는 행복하지 않은 것 같고 지치는 것 같고 더 피곤한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끝까지 순종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승리는 마지막에 오기 때문입니다. 아직 승리의 날이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날은 아직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승리는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우리를 멀리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계속 우리가 물속에 몸을 잠글 때입니다. 지금은 여전히 여리고성을 돌 때입니다. 지금은 계속 순종하며 살 때입니다.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결국 나만 장군은 7번 물속에 몸을 담근 후에 병이 완전히 나았습니다. 이 병을 누가 낫게 했을까요? 나만 장군은 이 병을 고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진작에 알았습니다. 11절에도 보면
엘리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병을 낫게 기도해야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보고, 병이 나은 후에도 그는 이렇게 일관적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 15절 한번 보세요.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17절을 보면 나아만이 이르되 이제는 내가 다른 희생제사를 번제물을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좀 흙을 좀 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흙을 왜 달라고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흙을 가져가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이제 설명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마 그 흙을 쌓아놓고 그 위에 단을 쌓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기 위해서 아마 이 땅에 있는 흙을 가져가겠다는 의미가 더 크지 않겠는가,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튼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이 병을 고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내가 그 땅에 가면, 아람 땅에 가면 아람 왕은 림몬이라는 신을 섬기고 있는데, 그 아람 왕은 나이가 들어서 부축해서 이 제사를 드리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옆에서 부축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림몬 신에게 이게 제사 드릴 때 몸을 굽히고 절하고 그럴 때 옆에서 내가 부축하면서 함께 엎드렸다 일어났다 해야 되는데, 그것 자체는 좀 용서해 주세요. 나는 림몬에게 제사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좀 이해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런 토를 다는 거예요. 이런 토를 다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의 고백과 결단을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이 나아만 장군은 병이 나았을 뿐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자기의 체면과 자존심과 교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맞닥뜨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매번 예배에 나오지만,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아만 장군처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체면, 자존심, 여러분이 고집하고 있는 여러분만의 방식, 여러분만의 영적인 교만,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는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내던지고, 알량한 자존심을 내던지고, 여러분의 교만을 내던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역사하심을 만나뵐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주님을 저희가 뵙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때로는 주님을 만나 뵙지 못하고 주님을 맞닥뜨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철저히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은 그 위에 은혜를 부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저희가 온통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